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처녀 마리아에게 이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장면을 같이 살펴보았죠.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 마리아가 이 믿기 어려운, 또 자기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 버릴 이 엄청난 일을 순종해서 받아들였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은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육체의 몸으로 드디어 태어나시는 장면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번갈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와 수비라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 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아비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사나이가 있어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안배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아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귀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부로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찬송하며 돌아간다. 네, 우리 1절을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가 나오죠.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우선 우리가 이 가이사 아구스도 이 사람이 누군지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이사는 이 카이사르, 영어로 시저라고 하죠. 황제라는 칭호입니다. 또 아구스도는 이 아우구스투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는 이 로마 공화정 말기에 절대 지배자였던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아들이었습니다.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브루투스에게 암살되고 로마가 이제 내전에 휩싸이죠. 이때 그 혼란한 내전 속에서 모든 적들을 제압하고 마지막으로 그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그 연합군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최종적으로 로마 제국의 유일한 통치자가 된 로마 제국 최초의 황제가 여기 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자기가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왔다라고 하였고 사람들은 그를 신의 아들, 세상의 구주 이렇게 불렀습니다.
세상의 왕이요 세상의 주님으로 그렇게 불렸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부터 로마는 200년간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를 열어갔습니다. 그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때죠. 이 200년간을 로마의 평화라는 그런 의미의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로마 제국 이 최초의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는 그만큼 이 세계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1절에 보시면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 제국 전역에 인구조사를 명령한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해야지 이제 군사도 징집하고 세금도 걷어들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 땅도 로마 제국의 식민지니까 인구조사 시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도 이제 호적하러 각각 이제 고향으로 다 돌아간 것입니다. 4절, 5절 보시면 요셉과 마리아도 이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인구조사하러 고향인 다윗의 동네 그 유대 베들레헴으로 잠깐 간 것입니다. 이 북쪽 갈릴리 지역의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남쪽 이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는 한 160k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전까지 그쯤 거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제 6, 7절 보시면 그렇게 이제 베들레헴에 이제 도착해서 거기 있을 때 이제 해산할 날이 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그러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베들레헴 이 어느 곳에서 이 구유에 낳아서 뉘운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첫 모습입니다. 인구조사 기간이라 사람들로 다 차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고 결국 말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장면을 지금 이렇게 기록하면서 뭔가 묵직한 대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죠. 로마 최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 그는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었고 세상의 구주, 세상의 주님으로 불리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어느 평범하기 그지없는 그런 장소에서 처음으로 이 세상 속으로 육체의 몸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세상의 구주라 칭함받는 그 아우구스투스의 인구조사 명령에 의해서 예수님은 갑자기 나사렛에서 160km 떨어진 이 베들레헴에 와서야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렇게 집을 떠나서 태어난 거라 여관에 자리가 없어서 구유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반전인 것은 오히려 이 아우구스투스의 이 인구조사 그 명령으로 인해서 6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 그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예언을 했었죠. 600년 전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미 6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천하의 가장 높은 권력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이 인구조사 명령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님, 신의 아들로 불리고 있는 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와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 이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죠. 누가 진짜 세상의 구주요, 세상의 주님인가? 누가 진짜 신의 아들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세상 가운데서 일상을 살아갑니다. 학교를 다니던, 직장을 다니던,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키우던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다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과연 누구를 그럼 진정 주님으로 믿고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 무엇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나를 잘 보이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만족하기 위해 돈, 사람, 성공, 이것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습니까? 세상의 구주라 불리던 로마 최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와 지극히 낮고 평범한 이 구유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의 이 대조적인 모습, 그러면서도 로마 황제의 지엄한 그 명령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성취하는 도구가 될 뿐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냥 주일 예배 시간에나 잠시 위로와 평안을 주고 세상살이에서는 전혀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무력한 신으로 보고 있지는 않느냐? 그저 막연하게 천국을 보험처럼 들어놓고 이 땅은 여전히 내 힘으로 이 세상의 것들을 경쟁적으로 추구하고 사랑하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나님은 그저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으로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그것도 사실 도움에 대한 확신도 그냥 없이 그냥 심리적 위안, 긍정의 힘 정도로 그렇게 의지하는 그 정도의 종교 생활은 아니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는 주님의 질문에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어서 이 예수님의 탄생을 최초로 목격하고 증언하는 사람들, 목자들의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죠. 예수님 시대에 그 당시 이 목자들은 직업으로는 매우 천한 직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목자들은 그 마을의 양 주인들로부터 양을 이제 위탁받아서 양떼를 지키고 돌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양들과 함께 이 밖에서 먹고 자야 하니까 그 일이 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유대인 신학자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의 이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이라는 책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 천대받던 직업들 중에 목동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맡겨진 물건들 가운데 일부를 착복하도록 유혹을 많이 받는 직업들, 그런 직업들은 다 천대받는 직업들 속에 있었습니다. 뭔가 빼돌리기 좋은 직업들이라는 거죠. 목동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목동들은 그들이 이제 주인들한테 맡은 가축을 이제 종종 남의 땅으로 몰고 다니기도 하고 또 그 가축에서 나온 소산을 착복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목자들로부터 양모나 우유나 새끼염소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구입하는 것은 그 당시에 금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빼돌린 물건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당시 예수님의 이제 설교에서만 이 목동이 우호적으로 언급되었을 뿐이지 그 외의 모든 유대 랍비의 문헌은 이 목동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우호적이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한 문서에서는 목동들과 세금 징수관과 세리가 회개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자신들에게 피해를 입거나 사기당한 사람들, 즉 그들이 손해배상해 주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목자들은 그 당시에 비천한 자들로 여겨지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낮은 자, 가난하고 비천한 자, 이 목자들에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들의 고단한 인생 속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들의 고단한 인생을 고아처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 고단한 인생 가운데로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서 고단한 우리 인생 속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추적하여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을 것입니다. 크게 무서워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10절에서 12절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목자들이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단한 현실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세상의 구주가 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당시 유대 사람들은 누구나 할 거 없이 로마의 압제, 막 그 고단한 삶 속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구원자가 오기를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망하던 구원자,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큰 기쁨의 소식이 지금 목자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왜 하필 그 당시 천대받던 목자들에게 전해졌을까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여 주를 찾는 자 모두에게 이 기쁜 소식은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가만히 보시면 목자들은 그저 예수님 탄생의 이 놀라운 장면에서 이 소식을 전달하는 어떤 도구로서 엑스트라로 그렇게 등장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10절에 천사가 그러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에 그러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12절 보시면 너희가 가서 또 너희에게 표적이다 그러죠. 바로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관심이 배어있다라는 것을 읽으셔야 합니다. 천사는 지금 목자들을 그저 좋은 소식 전달하는 수단으로 여겼고 그렇게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가서 너희에게 표적이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첫 주인공이 바로 이 목자들인 것입니다. 세상의 구주라고 불리는 세상의 주인공 아우구스투스가 하나님의 주인공이 아니라 가난하고 비천한 자,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 그 목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가난한 자의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의 세상, 이 세상은 마치 권력자와 부자들의 세상 같지요.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고백했던 찬양을 보십시오. 그 1장 51절에서 53절 보시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돈과 권력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이미 교만하고 권세 있고 부자인 그런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이 좋은 소식, 이게 과연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들렸겠습니까? 마음이 부유한 자들이 천사가 전해주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에 흥분해서 여기 목자들처럼 빨리 확인해 보려고 달려가는 갈급함이 있었겠습니까?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들립니다. 천국은 가난한 자의 것입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지금 전해진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단지 한밤중의 환상이 아니라 실제이고 사실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12절 보십시오. 너희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찾아라. 이게 너희의 표적이다. 복음은 그저 한밤중의 환상이 아니라 실제 이 땅에 지금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 표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13절 이어서 보십시오.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거는 어떤 장면과의 대조냐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어마어마한 군악대가 빵빠레를 울리면서 찬송하는 장면, 그 장면과의 대조입니다. 이거는 아우구스투스의 개선행진곡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이라는 것을 천사들이 찬송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아직 세상 누구도 모르고 있죠. 그렇지만 하늘의 수많은 군대는 그 영광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찬송합니까? 14절. 이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땅에서는 누구에게 평화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기쁘신 뜻을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기뻐하심을 입었다라는 뜻,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유도키아라는 헬라어입니다. 유도키아. 이 단어가 이런 의미로 대표적으로 쓰인 곳이 에베소서 1장 5절과 9절입니다. 어떻게 쓰이는 거냐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그 기쁘신 이 단어가 유도키아입니다. 또 9절에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기서 말하는 그의 기뻐하심, 이 단어가 유도키아입니다. 그러니까 유도키아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의 선택, 예정, 하나님의 것, 이런 의미를 품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 기뻐하라는 자라는 거에 이 단어가 똑같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여기에 쓰인 유도키아, 이 말에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창세전에 택하고 예정하였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으로 마음에 모시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이제 마침내 평화가 임한 것입니다.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의 평화, 구원, 이거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셨다라는 것은 이만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그 첫 주인공이 바로 이 목자들인 것입니다. 자, 이제 천사들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목자들끼리 서로를 쳐다보며 그랬겠지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본 것인가? 이 놀라운 광경은 무엇인가? 그렇게 잠깐 순간적으로 한밤중에 놀람에 휩싸였다가 또다시 그냥 현실 속으로 들어와서 별일 없던 것처럼 그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고 간절했던 기도가 응답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순간 경험했어도 그 경험을 나의 현실과는 분리시켜 버리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저 내 마음속의 환상일 뿐이었다고, 그저 우연일 뿐일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우리가 그냥 흘려버리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방금 이루어진 이 사실을 자세히 살피기로 결정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목자들이 지체하지 않고 빨리 이제 막 태어나신 예수님을 찾으러 갑니다. 이렇게 목자들이 천사가 전해준 기쁜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즉시 달려가는 게 우리가 보면 당연해 보이지만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사실. 목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었기에 그 말씀에 반응을 해서 빨리 그 사실을 확인하러 달려간 것이지, 사실 대부분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냥 현실 속에서 주저앉고 그렇게 흘려버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수님의 천국잔치 비유에서도 이게 나오죠. 잔치를 크게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을 청했습니다. 종을 보내서 모든 게 다 준비됐으니까 이 잔치에 참여해서 먹고 마시라 하죠.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봐야겠다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사서 지금 바쁘다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래서 못 가겠다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가난하지 않으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목자들이 한밤중에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 사실을 확인해 보러 즉시 달려가는 그런 반응은 사실은 그렇게 평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가난했기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평화가 임한 것입니다. 자, 목자들이 그렇게 한밤중에 즉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가서 그 목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겠습니까? 이미 12절에서 천사가 그 표적을 알려줬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 그가 너희의 구주 그리스도 주이시다. 표적을 이미 알려줬죠. 베들레헴에 여관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아주 특수한 상황, 구유에서 나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사실은 예수님을 구주 그리스도로 목자들이 알아볼 수 있게 하는 표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빨리 달려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구유에 아기가 누워 있는 일이. 근데 목자들이 이걸 실제 본 거죠. 천사가 말해준 표적, 구유에 누인 아기, 이걸 정말로 자기들 눈으로 직접 확인한 그 목자들의 감격이 어떠했겠습니까? 목자들은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현실 속으로 실제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 믿음의 실상과 증거를 눈으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들은 말씀과 나의 현실을 분리시키지 않고 들은 말씀을 내 현실 속으로 가져와 빨리 달려가 확인해 보는 것, 이것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들은 말씀을 자기 현실 속으로 믿음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들은 말씀의 실상, 증거, 이걸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자, 목자들이 찾아와서 이제 보고 천사가 자기들한테 이제 해준 말을 마리아랑 요셉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전했다라고 나오죠. 우리가 물건 하나만 좋은 거 써봐도 어떻게 합니까? 여기저기 막 알려주고 자랑하느라고 난리죠. 근데 이 목자들은 예수님이 나신 이 기쁜 소식의 증인들이니까 그 흥분과 감격이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목자들은 자기들이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의 증인들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전하지 않을 수가 없던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러죠. 마리아 입장에서 오늘 본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에게 세상의 구주가 나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했고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나를 덮을 것이다 말씀했지요. 세상의 구주가 나실 것인데 근데 막상 이 세상의 구주를 낳으려고 해보니 여관에 묵을 곳이 없습니다. 구유에 세상의 구주를 뉘어야 했습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런 초라한 현실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그 마음에 실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목자들의 증언을 마리아가 듣는 거죠. 바로 그 초라한 현실, 그 구유가 목자들이 구주를 알아볼 수 있는 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증언으로 마리아는 이제 그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리아가 믿음을 더해갈 수 있도록 계속 증거를 주시면서 마리아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한편 목자들은 20절에 보시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은 천사들이 일러준 말을 자세히 살핀 결과 그게 정말 사실이다라는 것을 확인한 거죠. 자기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 정말로 구유에 아이가 뉘어 있었고 천사들에게 들은 게 정말 사실이다라는 것을 자기들 눈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목자들은 세상의 구주가 나셨음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그렇게 돌아갔죠. 여러분, 내게 이루어진 일을 그냥 환상이겠지, 그냥 우연이겠지 하면서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 목자들처럼 자세히 살펴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냥 사람의 말로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자세히 살피고 내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긍정의 힘, 이런 심리치료도 아닙니다. 신앙은 말씀이 내게로 다가올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들은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나의 현실에서 듣고 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토대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둘러싸고 이 세상의 주권자라 하는 아우구스투스가 나오고 세상의 가난하고 비천한 자의 대표 목자들이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의 인구조사 명령으로 인해서 오히려 600년 전 선지자 미가가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나실 것이다 하셨던 그 말씀이 오히려 성취되고 있는 반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난하고 비천한 그 대표격인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가장 먼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세상은 마치 아우구스투스, 그 권력자, 부자들의 세상인 것처럼 눈에 보이지만 사실은 이 목자들과 같은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간절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고 이제 땅에서 그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 것입니다.
목자들은 단지 아우구스투스가 지배하는 이 세상의 엑스트라들이 아닙니다. 권력자와 부유한 자들 세상 속에서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이 그냥 엑스트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입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아무리 지엄한 명령을 내려봐야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움직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언제나 가난한 자의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오직 병든 자라에게라야 의사가 쓸데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병든 자, 아파서 신음하는 자, 구원이 필요한 자, 내 스스로의 힘으로 몸과 마음의 평안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 때문에 무너지고 그래서 의지할 구원자를 찾는 자라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가난함에 직면하는 것,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슬픔과 고통을 만나는 것, 내 마음이 큰 문제 앞에서 휘청휘청 무너지는 것, 이런 병든 상황 속에서 의원을 찾으십시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오직 병든 자라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병들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의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비로소 눈을 뜨게 되는, 어찌 보면 거기가 은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그 갈급함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유독키야 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마음이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 그들을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찾아오십니다. 신앙을 단지 관념, 긍정의 힘, 심리적 도움 이런 걸로 여기지 마시고 신앙의 토대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셔야 합니다.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하고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들은 말씀, 그 말씀 그대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집중해서 듣고 보고 경험하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오늘 목자들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